변함없는 모습으로 주일 예배에 함께 자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함께 부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큼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자리, 곧 그 예배자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통해 영광 거두시며 말씀의 은혜, 결단의 은혜, 헌신과 순종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내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음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된 주의 날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이 예배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값없이 제사함과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나 저희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오니 하나님 바라보고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저희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코비드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이 연약해질 때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이 코비드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성전에 모두 같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3일간 차세대보 BBS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 잘하게 하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BBS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동안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 차세대보 어린 자녀들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내교회 세우신 김신일 목사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주신 직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것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인생의 한순간에 예외 없이 이런 질문 앞에 섭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과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합당한 것들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분이 합당하다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한 성도라면 누구나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그 끝에 가면 우리는 흔하게 이렇게 되뇌이곤 하죠. 하지만 그렇듯 하나님께 사용되던 이들은 대부분 특별한 사람들이던데, 오늘 나처럼 이런 평범한 사람이 과연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에이, 뭐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 아주 특별했던 한 사람 엘리야 인생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 시리즈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의 인생의 여정을 추적하면 글쎄요, 한 10번 정도의 설교로 이야기해야 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엘리야는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 그 통치 기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행적 가운데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선명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담대한 믿음과 또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앞에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어느 날 그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백성들조차도 그분께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했던 그 악한 왕 아합에게 담대히, 그것도 공개적으로 도전하죠.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지를 가려봅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단신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그래서 850명과 대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날 그곳에서 살아계신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엘리야가 당신의 존귀한 사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흥건히 젖어있는 재물들과 그 제단 옆에 또랑에 흥건히 젖어있는 물들이 철철 넘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까지도 사르고 훑어버리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원이 있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에 나오는 저 엘리야의 삶처럼 이왕이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흔들림 없이 살아갔으면, 또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이들에게 증거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인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 내가 체험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옆에서 목도하며 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어찌 멋지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그런 인생의 욕심이 있습니까? 오늘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처럼 나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라고 여겨지며 그 느낌을 내가 갖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의해서 사용되는 인생의 느낌이구나, 그렇게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던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대답을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혹시 어정쩡하게 자리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도 헤아릴 수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듯 멋들어진 인생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그럼요, 아멘, 그렇게 대답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런 삶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과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 앞에 멋들어지게 사용되는 인생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너무도 작아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이 정도구나 라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그 대답이 쉽지 않아져요. 처음에는 온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죠.
이왕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기를 원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패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는 아이고 내가 이 정도이구나 라는 경험과 함께 점점 더 그 대답이 작아집니다. 네!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막상 그렇게 대답하려니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하니 대답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멋들어진 인생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내 모습을 보면 한없이 작아지네요. 저는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도 평범한 그런 이민자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요즘은요,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내기만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아마 그것은 대부분 사실일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은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야고보서의 본문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엘리야가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을 가져오다니. 그 전에 그리 시냇가였잖아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살다니. 사르밧이었나요? 그곳에 가서는 아이도 살려내잖아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병거와 회리바람과 함께 승천하기까지 했어요.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위대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와, 진짜 엘리야는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유,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점점점 지레 주눅이 듭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내 인생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며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죠. 뜻밖에도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죠. 그 위대했던 이 엘리야가 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범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는 똑같은 우리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놀랍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하나 있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하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인생이 되고 그분의 주목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크게요. 나의 평범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잔잔한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는 단지 엘리야에게만 국한되었던 원리가 아니죠. 신약에 등장하는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도 실상은 너무도 평범했던 팔레스틴 촌부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걸인, 그러니까 구걸하던 사람에게 다가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많은 이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막 이렇게 몰아서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순간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 나왔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왜요? 예수라는 이단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날 그가 유대의 공회 앞에 끌려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자리입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의 최고 입법기관이에요. 거기서 사형이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자리에도 그들은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죠. 바로 그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비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또 보인 이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범인, 즉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뭐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제가 평범해 보이세요? 아니면 좀 괜찮아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저를 배려하셔서. 제 강조점은 저도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성도요, 구도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성취하시겠어? 그래도 모세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정도는 되어야지. 전도자 무디 정도는 되어야지. 사도 바울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는 것에 걸맞는 사역을 하겠지. 우리는 그래서 아예 도전할 생각도 갖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내 신앙이나 잘 지키며 살다가 천국 가면 다행이지, 그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잖아요. 나는 너무도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인데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엘리야처럼 되실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될 이유도 없어요. 다만 저 자신, 여러분 자신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평범한 성도, 그것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더 이상 엑스트라로 특별한 것들이 요청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특별한 사람으로 사는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궁금함이 있죠. 그래? 그렇다면 만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놀라운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과연 성경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냐? 우리 정직히 물어야 하는 거죠. 무슨 비밀이 자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 해답을 열왕기상 18장에서 저가 했던 기도, 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수백 명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던 그의 기도 내용에서 찾습니다. 보세요. 그는 그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잠잠히 다시금 봐주십시오. 풀었으면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 이 단에 불로써 응답해 주시는 일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둘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셋째,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었던 그가 원해서 자기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이 원했고 그분이 지시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초점은 그분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영적 전쟁도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 순종한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기적의 공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놀라운 일 뒤에는 반드시 이 공식이 드러납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이 원리는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는 부담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예 하고 가져다 드리는 거죠. 사람들을 앉히라 하면 앉히는 거죠. 나누어 주라 하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풍랑은 일지만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발을 내뻗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장면에서 야, 베드로 그럴 거면 끝까지 순종해서 끝까지 걸어가지, 아니 그 순간에 잠깐 두려워하다가 물속에 빠지고 마냐 흉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흉볼 일이 아닌 거죠.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 두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 나가곤 하시죠. 당신이 영광을 거두십니다. 틀림없어요. 낮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평범한 자,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그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리 시내가에 갔어요. 사르밧으로 가라 하니까 또 그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백성이 이렇게 말하라 한 말을 전했고 하라 하신 일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또는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토 달지 아니하고 예하고 걸어갔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살 수 있었던 정확한 이유가 되었어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순종은 물론 믿음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 뭘 하시겠지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적게 믿으면 적게 순종하고 많이 믿으면 많이 순종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맺게 되는 열매들 또한 그 믿음과 순종의 크기에 비례하죠. 김 목사님,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자리합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과 순종이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눈 딱 감고 하는 결단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순종의 훈련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다시 강조하죠.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결심이 아니라 훈련에서 온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믿음은요, 한 번은 어떻게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반복해서 실행할 수 없죠.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다 해도 이 믿음이요, 반복되는 훈련으로 순종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로 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원리는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다루실 때 늘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을 다듬어요. 그 사람이 그 작은 일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열매들을 허락하시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그의 믿음을 확장케 합니다. 그러면 또 잠시 후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도전과 훈련을 시키시죠. 그러면 그가 이미 작은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고 또다시 순종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그러면 더 큰 승리를 맛봅니다. 그러다 보면 순종의 분량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 이야기,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일꾼으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리가 실제로 구현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먼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 정도는 알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눈에 딱 띄어서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직책, 왕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웠던 그 선왕,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 말합니다. 작은 일, 즉 양치는 일을 성실히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잘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맨 처음에 그가 작은 양, 젖 먹는 양을 잘 감당할 때, 또 그 무리를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더 큰 일로 불러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양을 지킬 때 그가 얼마나 신실한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였잖아요. 들짐승들이 오면 사자와 곰이 오더라도 생명을 걸고 자기의 양을 지켜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다음에 골리앗과의 싸우는 일로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은 사울왕의 신하가 되어서 병사들을 다룹니다. 그 다음은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공동체를 이끄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다 보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고,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요 우리들 삶에도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러잖아요. 그들이요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요 90세가 된 그 노로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훈련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음식 문제에서 승리하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채식만 하겠습니다. 거기서 승리했을 때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났다는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들 믿음과 순종은 결심이 아니라 훈련에서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앙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로 가지고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또 여러분 삶의 여정들을 옆에서 바라보며 그 궤적을 추적할 때마다 저는 정말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 이민자로 사는 이곳에서 웃는 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실없는 아주 썰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이민교회 목사가 한 명 있었대요.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절대로 이렇게 울지 않는 코끼리, 서커스 다니는데 그거 울리면 상금 준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와서 코끼리에게 뭐 여러 일을 했지만 코끼리가 울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내가 해보겠습니다 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 글썽이며 엉엉 울더라는 거죠.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별 얘기 아니라 이민교회 목회한 이야기 해줬더니 저렇게 우네요. 그리고 그 상금을 받아갔다는 거죠. 사회자가 약이 올랐죠. 목사님 한 판 더 합시다. 만약에 이번에는 코끼리가 고개를, 그 육중한 고개를 막 흔들고 흥분해서 펄쩍펄쩍 뛰면 제가 상금 2배로 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못하면 그 받은 상금 내놓는 걸로 어때요? 한 판 하실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유롭게 걸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코끼리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뭘 말했는데 이 코끼리가 막 고개를 흔들고 두 손 두 발을 들고 막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죠. 누가 이겼어요? 목사님이 이긴 거죠. 2배의 상금을 받아서 또 나갑니다. 사회자가 포기하고 물었어요. 뭐라고 한 거예요? 별 얘기 안 했어요. 너 나랑 가서 이민교회 목회할래? 그랬더니 저랬다고. 예? 여러분 이민자로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또 이민자인데 예수 잘 믿으면서 사는 것,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어요. 우리 삶이 간단치 않아요. 일들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지나면 저 일이, 또 이 정도 지나면 또 괜찮으려나 하면 또 다른 일이 닥쳐와요. 산 넘어 산.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지,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 우리 알아요. 고백해요. 기도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긴 이야기로 크게 말하는 거지만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산과 골짜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일까요? 가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다? 너무 쉽지 않은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한 5년이나 10년쯤 아니면 천국에 가기 전까지 대략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언제 무슨 위기가 있고 언제 어떤 건강의 이상이 있고 해주시면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 할 텐데, 좀 더 쉽게 갈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졸르게 하고 또 나와서 어떻게 씨름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 웃음을 짓습니다. 미리 좀 보여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해보셨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쉽게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지.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을 반복하는 것은 뭐 불가하죠. 그러나 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인데, 맨 처음에 30몇 년 전에 이제 목회자로 첫걸음을 띄었을 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글쎄요,
강원도에서 몇 년 있다가 갑자기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캐나다에서 몇 년 있다가 미국의 켄터키에 가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달라스에 가서 한 8년 반 목회하다가 갑자기 LA의 유니온 교회라는 곳에 부르심을 받아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게 되고, 이걸 미리 제가 20대 중반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여러분 인생이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났더라면 저는요 절대로 중간에 막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막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매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에 내가 다 아는 양 폼 재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요? 그런 게 설 자리가 없죠. 아니요. 그래서 그분은 제 삶 전체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훈련의 여정으로 삼으시며 중간중간에 저를 코치하시고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씨름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시다의 장면들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저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미리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야, 너 아하방에 가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거라고 말해라.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해라. 가뭄의 중간쯤 어디에 내가 너를 그리시네가로 보낼 거고, 또 몇 년 후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낼 거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그 갈멜산에서 너로 하여금 멋들어진 승리를 하게 해줄게. 그러나 그 다음에 네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며 간구할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또다시 일으켜주고 결국은 호렙산에서 너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너에게 해줄 여러 사명들과 엘리사라는 친구까지 미리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중간중간에 그가 정말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막 절규할 정도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엘리야의 역동적인 삶이 모자이크처럼 아름답게 형성됩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요즘은 좀 덜하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어디 새로운 곳을 가더라도 이렇게 주소만 치면 별 걱정 없이 운전하고 가지만, 전에는 이 스마트폰 있기 전에, 내비게이션 있기 전에 우리 늘 지도책 갖고 다녔잖아요. 미국 여행도 지도책 보고 막 공부하고 거리 계산하고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잘 찾아다녔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길치들이 굉장히 고생하지만 그 길치들마저 한순간 확 운전이 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죠? 거기를 아는 분을 옆에 태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겹게 이야기하면서 운전도 여유롭고 좌우에 나오는 풍경들도 바라보고, 이 신호등에서 우회전하세요, 저 다음 신호등은 직진입니다, 그 말만 따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지시를 잘 따라가는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가장 선한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또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좌회전, 때로는 우회전,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선명해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회전해라 할 때 우회전하고 좌회전해라 할 때 좌회전하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죠. 여기 전에 제가 한번 와본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 길이 맞는 경우 보셨어요? 어쩌다 맞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고집을 부리지만 안 맞아요. 그리고 꼭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꼭 자존심이 있으니까 동네 한 바퀴 구경시켜 주려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렴. 내가 내 옆에 있잖아. 좌회전하렴, 우회전하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붙들고 또 씨름하고 하면서 그 씨름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모자이크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구나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 전투,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이야기를 대할 때면 꼭 생각나는 패밀리가 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전에 토요일 새벽에 이 간증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주일에는 안 나눴죠. 뭐 한 25년쯤 지난 이야기죠. 그 전 얘기예요. 얼핏 보기에 삶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분들이 캘거리에 독립이민을 오신 가정인데 척 봐도 그렇게 이렇게 넉넉한 재산을 가진 집안이 아니었어요. 독립이민이었으니까 점수 매겨서 이민 온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 오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하다 보면 1년, 2년, 3년이 금방 지나죠. 3년쯤 지났을 때예요. 제 기억으로. 뭐 그 가족들이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가정도 아니었고요. 재산이 아주 많아서 안정된 비즈니스, 좀 좋은 비즈니스를 탁 사가지고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도 아니셨어요. 그분들의 고백에 따르면 이민 올 때 한국에 그래도 좀 미련이 있어서 남겨두고 온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이셨는데 시간이 금방 흐르면서 이제는 정말로 막다른 시간을 쓴 거예요. 통장 잔액이 다 끝나버린 거죠. 그러므로 그 한국에 있는 집을 마지막으로 팔아서 제가 잊지도 않아요.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자그마한 그로서리를 하나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집을 팔려고 오래전에 내놨는데 대전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좋은 자리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쓰러져가는 오두막 같은 집이라고 해서 그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몇 년에도 복덕방에 내놨는데 매물이 또 나와 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게다가 97년도쯤이었는데 IMF가 확 터져버린 거잖아요. IMF 때 한국에 계셨던 분들 다 기억하시죠?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 쳐서 그 집이 팔리지 않아요. 막바지 상황에 온 거예요. 결국 비상사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네 식구가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40일을 작정하고 새벽마다 집에서 일어나, 그때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는 평일날 새벽 예배는 없었어요. 토요일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식구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집 아이들이 연일이하고 정원이었는데요. 10대 아이 두 아이들을 깨워서 새벽에 이렇게 작정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40일이 짧지 않아요. 그 가운데 별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기도를 해낸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집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네. 팔렸어요. 여러분, 팔려야 마땅하죠. 하나님이요, 다른 기도도 잘 들어주시지만 아이들까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한 40일의 새벽 작정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른데 뭐 특별히 믿을 게 있었다면 그 기도를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몰린 거잖아요. 비상이다, 마지막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더니 몇 년 동안 팔리지 않던 그 집이 하루아침에 딱 팔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팔아주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 김 목사님 대단한 얘기도 아니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그 40일 작정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40일 작정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작정 기도를 안 하죠?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안 했죠? 살만해서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정도로 애절하고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딴 데 믿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인생의 코너에 몰리면 그때는 작정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놓고 배수진을 치고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그분을 맛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저 이 문제로 너무너무 곤고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선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새벽 기도, 작정 기도도 한 번 안 한다. 여러분, 그러면 훈련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내 인생의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믿음의 고수들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미 득도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 그러시나 봐.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도전되는 일들을 만나셨다면 정말로 기도하시고 작정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떼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상황을 다루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도 바꾸어 주실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간절한 씨름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저 친구 아직 살만하구만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죠. 그 집이 팔렸다고 그랬는데 언제 팔렸을까요? 예, 기억나시죠? 그 작전 기도가 맞춰지는 날 팔렸어요. 그 새벽에 마지막 기도하고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모든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 함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마지막 외치는 거잖아요.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듯 마지막 40일 작전 기도가 맞춰지는 그날 한국에서 그 집이 팔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여러분, 남의 집이 팔려서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대번에 팔렸어요. 저는 그 집이 한국에서 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있었던 감격과 감사를 공감합니다. 저는 그 40일의 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저도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컥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 그분들 그 초등학교 옆에 있는 자그마한 그로서리를 인수하셨고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이렇게 좀 폼나는 그런 큰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그마한 스몰 비즈니스였지만 그때 저는 거기를 오갈 때마다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그건 보통의 그로서리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더 큰 보너스가 있는데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티네이저 2명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를 분명히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집 딸 아이 정원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엄마, 나 지금까지는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들으면 참 감격스러워요. 엄마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작정 기도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저희 첫째 딸 아이가 30살, 만 30세가 되는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감격스럽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유학생 출신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유학을 오고 학교를 공부하고 통과하고 티네이저들과 함께 있는 가정을 꾸려가며 생존하고 그 과정을 마칠 수 있었을까? 기가 막힌 일이죠. 분명합니다.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만지심과 감사, 영적인 어드벤처, 모험들이 가득했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으신다면요, 목사님의 유학 과정을 통해서 뭐가 가장 유익하고 또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아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제 아이들이 고백하게 되었던 그 일이 저에게는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그 얘기죠. 엄마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작정 기도하면 되잖아.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일반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 일만 있으면 작정 기도하세요. 그리고 작정 기도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또 크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로 이끌어 주실 수도 있죠.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들의 가장 선한 길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적어도 그 가정은 그날 살아서 역사하시고 자기의 가정을 사랑하시며 특별히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따라서 오늘의 설교는요,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말씀 플러스 순종의 훈련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원리를 날마다 체험하며 가는 거죠. 그 여정 속에 우회전, 좌회전, 오늘 순종할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인생이 정말로 짧잖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서 우리들의 오늘을 포함한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 덜 중요한 것은 빨리 놓아버리고 다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인정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소원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원리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엘리야가 그런 거죠. 그대로 되리라 믿고 그대로 행하려는 여정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특별한 이들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순종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김신일이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평범한 사람이로되 그런 이들이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화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대하며 선한 도전을 받습니다. 원하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나의 평범함이 하나님께 사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우직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열매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선한 욕심이 이 아침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결단하며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의 찬양으로 예수가 함께 계신데 그 사랑 안에 갈면서 날마다 주를 섬기고 그분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느냐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 사랑하는 유년 교우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선한 증거가 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과 땀 흘림과 눈물과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기억해 주시며 하늘 문을 여셔서 그 손길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치유와 새로운 결단과 순종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낙심한 자 일으켜 주시며 새롭게 결단한 자 주의 힘으로 순종하는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러저러한 시험 속에 들어있는 자, 죄 중에 빠진 자,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자, 하나님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셨던 말씀대로 매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매일매일 동행하며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의 평범함을 믿음과 순종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 맺음이라는 것에 산 간증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이번 주 유럽에서 열리는 선교사 자녀 컨퍼런스를 섬기고 오는 우리 이규원 전도사 내외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건강하게 하십시오. 주일 일부 예배 마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특별함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어렵나요? 당신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특별함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좀 나누기를 원했는데 좀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시리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일에 이제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를 마치고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말씀 강해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금요 기도의 자리 섬기고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 이유들이 있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힘을 좀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이번 주에 금토 주일 차세대부 VBS가 진행되어집니다. 주보에도 써져 있는데요, 저희가 코비드 기간 동안 대면에서 VBS 못했고 영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면으로 진행하고 여러 어린이들이 참여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교사들 위해서 섬겨주신 당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조금 갈등했는데 내일부터 저희 남가주 3개 지방에 목회자들 가족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할 때 잠깐 기도했는데 우리 이규원 전도사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이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유럽에서 열리는 선교사 MK 미셔너리 키드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하시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이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게 사랑하며 섬기리.